예수님의 대속의 은혜로 새로워진 사람은 영생으로 마지막을 살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은 영생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끝날 수 없다라고 하는 말과도 같은 뜻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주어진 영생이 과연 우리에게 오늘 확실히 확정된 것이냐?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 상관없이 우리가 어떻게 살아도 영생을 살 수 있는 것이냐라고 하는 것은 아니라고 오늘 본문이 우리 가운데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하죠.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겠는가? 라고 하는 우리에게 선택하라 하시는 말씀이죠. 오늘 본문의 15절부터 시작된 말씀은 마치 1절에도 물으시는 주님의 물음과 같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죄에 거할 수 없다라고 하는 뜻이죠. 그럼 반대로 죄에 거하게 되면 우리 가운데 은혜가 더해질 것인가?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역시 15절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다시 말해서 계속해서 죄를 짓는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율법 아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뜻하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율법 아래 있는 우리의 모습은 아직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모습이겠죠. 아직은 죄의 굴레 아래에서 우리를 죄되다 정하는 그 율법의 정함을 따라서 결국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심판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율법 아래 있다라고 하는 말을 그렇다고 해서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해서 15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의뢰 안에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반대로 말하면 우리가 법 아래 있으면 죄를 지어도 괜찮는구나. 이렇게 오해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법 아래 있어서 죄를 지어도 된다는 뜻이 아니라 우리가 율법 아래에 있을 때에는 그 율법이 자꾸 우리의 죄를 이렇게 고발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행동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법이 있으니 그 법 아래 비추어 보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꾸 죄인으로 드러난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무언가를 잘못했을 때 법이 자꾸 우리로 하여금 무언가를 잘못했다라는 걸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예를 들면 그것입니다. 우리 교회 앞에 횡단보도가 하나 있죠. 물론 이제 이쪽을 걸어오시는 분은 많지 않겠지만 횡단보도를 무단으로 건너면 죄가 됩니다. 하지만 이것이 도로가 아니었을 때는 아무 때나 건너도 상관없었습니다. 횡단보도가 없을 때는 아무 때나 건너도 상관없죠. 그러니까 자꾸 법이 만들어짐으로 말미암아 원래는 죄가 아니었을 것도 있고요. 죄로 판명되지 않았을 것도 있는데 자꾸 우리를 죄의 굴레 아래로 끌어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지만 그 법이 나쁜 거냐? 여러분, 죄가 나쁘지 법은 나쁜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율법 아래 있다고 해서 우리가 죄를 지어도 된다라고 하는 뜻이 아니라 율법은 우리의 죄를 완벽하게 해결할 수 없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 율법의 굴레에서 완벽하게 죄를 해결받을 수 없는 우리의 연약함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단번에 죽으심으로, 근데 예수님은 법을 따라 죽으셨다기보단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 사랑에 의지하여 우리가 죄를 완전하게 씻어버릴 수 있다. 예수님께서 단번에 죽으신 그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영원토록 효력이 있어서 그 십자가 아래서 회개하는 사람은 죄의 용서함을 받고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는 것이 아니라 은혜 아래 있게 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주 적극적으로 죄를 끊어내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죄의 굴레에 더 이상 들어가지 않으려고 노력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16절에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해서 우리가 죄에 속하게 되고 죄에 우리를 내어주게 되면 결국은 우리는 죄의 종으로 살게 될 것이다. 근데 죄의 종으로 살게 되면 사망에 이르를 것이다.
하지만 반대로 우리가 우리를 죄의 종으로 내어주지 아니하고 순종의 종 예수님 앞에 그 은혜 아래 자꾸 우리를 거기다 끌어다 앉혀놓고 그 은혜의 법에 의해서 살아가게 되면 우리는 영생에 이르게 될 것이다. 우리가 어저께의 말씀으로 따지면 우리의 몸을, 우리의 말을, 우리의 계획을, 우리의 모든 삶을 불의의 병기로 내주지 않고 의의 병기로 내주어야 된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우리가 사망에 이를지 의에 이르게 될지는 우리의 모습을 보면 알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냐에 대한 모습이 하나님 앞에서 오늘 우리가 어떻게 심판을 받을 것인가를 드러내게 된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아주 쉬운 것입니다. 우리가 내일 건강할지 안 건강할지는 오늘을 어떻게 사냐에 따라 다릅니다. 오늘 열심히 사시는 분들 식사 잘 하시고 운동 열심히 하시고 잠 잘 주무시고 마음 편하게 가지시고 내일 건강하실 겁니다. 하지만 오늘 밥도 안 먹고 운동도 안 하고 잠도 아무 때나 자고 마음을 잘 컨트롤하지 못하면 내일 건강하지 못하겠죠. 영적인 건강도 마찬가지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을 살고 내일을 살고 그렇게 우리의 삶을 살다가 하나님 앞에 이르게 되었을 때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건강하게 살고 영적으로 의롭게 살고 죄짓지 않고 살고 이런 것들이 하루하루가 이어지게 되면 주님 앞에 이르게 됐을 때 주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선물로 주실 것이고요. 반대로 나는 오늘 예수님에 대해서 알았으니까, 나는 오늘 예수님에 대해서 들었으니까 그냥 그 한 번 들은 것과 예수님을 아는 것에 대해서 나는 이제 죄 지어도 괜찮아, 그냥 함부로 살아도 돼, 그렇게 하루하루가 이어지고 주님 앞에 이르렀을 때 과연 하나님의 공의로움이, 하나님의 그 정의로운 심판이 우리를 영생에 이르게 할지를 우리는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될 것입니다. 20절과 21절은 오늘 우리 가운데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20절,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에는 의에 대하여 자유로웠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21절입니다. 너희가 그때에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임이니라 했습니다. 20절을 이렇게 얘기하시죠. 우리가 죄의 종이었을 때는 의에 대해서 자유로웠다. 그러니까 의에 대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라는 뜻이고요. 의의 삶이 우리에게 아무런 영향력을 끼치지 못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죄 안에 거할 때에는 의가 저기 있다라는 걸 혹시 알던 알지 못했던 그것이 우리와 전혀 상관없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냥 우리는 그거를 모른 척 아니면 정말 아예 몰랐고 그렇게 죄의 종으로 살았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이 말씀하시는 건 21절이죠. 너희가 그때에, 그러니까 죄의 종이 되었을 때에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죄의 종이 된다고 해서 열매가 없지는 않습니다. 이어지는 말씀에 그 일을 부끄러워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의 종이 되었을 때 우리 가운데 맺혀진 열매들은 굉장히 우리를 부끄럽게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새한글 성경에는 우리를 창피하게 한다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죄의 종이 되었을 때 우리 가운데 있었던 일들은 우리를 부끄럽게 할 바는 아니라 21절 끝에는 그 마지막이 또 사망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죄의 열매를 계속해서 맺어 가지고는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끄럽게 설 수밖에 없고 창피한 모습으로 설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모습을 가지고 천국에 들어갈 수는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쉽게 생각해 보시면 그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죄인이 되었습니다. 에덴 동산에 살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부끄러웠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근데 그것이 꼭 아무것도 안 입고 있어서 부끄러웠다라기보다는 부끄러움에 대한 지각이 생기게 된 거죠. 이렇게 사는 게 부끄러운 거구나. 의로움에 거할 때에는 전혀 그렇지 않았는데 우리가 죄가 찾아오고 났더니 이제는 더 이상 에덴 동산에 살 수 없는 그 지경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쫓겨난 거죠.
그런 것들이 우리의 삶에도 계속해서 이어지는 것이죠. 그러나 22절 또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23절은 우리 가운데 잘 아시는 말씀이죠.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죄의 싹은 사망입니다. 이거는 명확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함부로 죄의 싹은 사망일지도 몰라, 마치 아담처럼 하나님이 그거 먹으면 죽는다더냐, 죽을까 하노라. 한편으로는 안 죽을지도 몰라, 그런 뜻이겠죠, 그죠? 하지만 에덴 동산에서부터 하나님의 하신 말씀은 먹으면 죽는다였고요. 오늘 로마서도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그거예요. 죄 지으면 죽는다, 그겁니다. 죄의 끝은 사망이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 사망에 이르지 않기 위해서 우리에게 은사로 주시는, 그러니까 값없는 선물로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생, 이것을 적극적으로 취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로마서는 우리에게 하나님, 그러니까 예수님으로부터 얻는 어떤 의로움, 새로운 생명, 그것으로부터 시작되는 어떤 믿음, 우리의 어떤 경건의 삶에 대해서 계속해서 얘기하고 있죠. 특별히 5장과 6장은요,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는 그 믿음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내일은 여러분 보시면 이제 7절, 그러니까 7장 1절 위에 보시면 이제 율법으로부터 자유한다라고, 이제 우리가 율법으로부터 어떻게 자유하는가에 대한 것들을 또 말씀하시는데요.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는 5장과 6장의 결론은 제가 생각할 때 제가 성경을 읽으면서 느낀 죄로부터 자유함의 결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저는 17절과 18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17절에 이렇게 얘기하시죠.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인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원래 우리는 죄의 종이었는데 우리에게 전하여 준 바, 우리에게 전하여 준 거는 뭘까요? 복음이겠죠. 예수님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너희에게 전하여 주었다라고 하는 말은 바울이 지금 로마 교회에 편지를 쓰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로마 교회가 예수님께로부터 들었던, 예루살렘에 어떻게 방문했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듣게 되었던 그 복음,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한 그 말씀, 그것으로 인하여서 마음에 순종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말씀에 대해서 거부감을 가지고 밀어냈다라는 뜻이 아니고요. 로마 교인들에게, 로마 백성들에게 전하여 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그 복음을 순종함으로 받아들였다. 그래서 우리가 본래 죄의 종이었지만 이제는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로부터 해방되는 것은 하나님께 참 감사한 일입니다. 마치 우리 가운데 숙제처럼 느껴지는 게 있습니다. 죄로부터 우리는 자유로워야 돼. 죄를 지으면 안 돼. 여러분, 근데 그거는 우리가 이미 우리의 양심이 우리를 그렇게 이끌어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도 여기 횡단보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이 시간 다 같이 길 앞에 나가서 자, 다 같이 우리 한번 무단횡단 합시다라고 하면 자발적으로 무단횡단 하실 분은 아마 제가 볼 때는 한 분도 안 계실 줄로 압니다. 그게 남이 봐서가 아니고요. 나 혼자 서 있을 때에도 이거 가면 안 된다는 사실을 알면은요, 우리는 우리의 양심이 안 가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그렇게 주장해 주시는 거죠. 죄 짓지 말라고, 법을 어기지 말라고 떳떳하게 건너는 사람은 거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인 것에 대해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지켜주고 계세요.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가는 죄로부터 해방된 우리, 늘 말씀을 듣고 살아가며 하나님 앞에 살아가려고 하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요, 우리로 하여금 죄로 멀어지게 하려는 우리의 마음에 그런 힘들이 있다는 거예요. 물론 성령님 주시는 마음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살아 역사하는 거죠. 그건 죄야. 거기 가면 죽어.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말라 그랬어. 그러니까 그것들이 자꾸 우리로 하여금 의로운 길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길로 우리를 자꾸 끌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 마음에 더욱더 집중해야 되는 거예요. 살다 보면 어찌 죄가 없겠습니까? 한 번씩은 죄를 짓겠죠. 근데 그때 명확하게 알아야 되는, 죄 지으면 안 돼. 죄의 삭은 사망이라 그러셨어. 그러니까 거기에 설령 우리가 죄를 짓는다. 왜냐하면 사람은 연약하니까 죄를 지을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거기에 대한 깨달음을 가지고 그것에 더 가지 않는 거예요. 한 번 뜨거운 물에 손을 대어보고 저건 뜨거워. 다시 손 넣으면 안 돼. 그걸 배우는 것처럼 죄를 짓고 나서 저건 죄야. 저리 가면 죽어. 저리 가서는 안 돼. 왜냐하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은혜의 놀라운 은사가 있으니까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죄를 이기신 분이시죠. 우리가 그 예수님 따라 가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어제도 살펴보았지만 우리가 그렇게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 그것은 예수님과 연합한 삶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과 연합할 때 죄에 대해서 죽어졌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예수님과 연합해서 예수님의 부활하심과 같이 의에 대하여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이 오늘 우리 가운데 그거를 가르치고 계시고요. 우리로 하여금 그 삶을 따라오라고, 그렇게 사는 것이 맞다라고 오늘 우리에게 권면하고 계십니다.